짝띠기 나왔어요. 예,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이라는 그 왕이 이런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야, 온전히 하나님만 좀 섬기는 그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허락했습니까? 솔로몬에게 허락했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어디서 1000번제 드렸는 줄 아십니까? 큰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큰 산당에서.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좋아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왕국이 얼마 가지 못하고 나눠주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주면서 그래도 그나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은 북쪽에 있는 그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없었던 겁니다. 뭐만 남아있었겠습니까? 산당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산당. 그래서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중간에다가 둬가지고 반에다 둬가지고요 아주 교통의 요지에다 둬가지고 아주 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교통이 좋은 데다가 둬서 금송아지를 오히려 언약궤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이 벌어지게 또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서 금송아지를 없애기도 하고 꽤나 우상을 나무를 세워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개혁을 하기도 하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아주 열심히 멋지게 또 나름대로 잘하고 다 했지만은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요 꼭 끄트머리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산당을 제하지 않는다. 산당을. 한마디로 말하면 산당을 제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을 없애버려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세우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굳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내 집이든 움막이든 산이든 들이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오히려 그것이 낫는데 안타깝게도 산당이 있다 보니 그 전통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영어 공부를 랭귀지 스쿨을 처음에 가서 다닐 때에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많은 호주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해서 이제 나쁜 걸 다 아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마약을 하는 이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약을 파는 놈들이 나쁜 놈일까요? 이걸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잘못일까 아니면은 마약 파는 놈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어떤 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라고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부처님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내 생각에는 파는 거야 팔든지 말든지 안 사면 될 텐데 이 사는 녀석들이 문제가 있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이 유혹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유혹의 싹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파는 것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다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인간이 육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분명히 받게 된다. 이 육적인 사단에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것처럼 유혹을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날마다 선택이라는 의미는 날마다 육적인 소욕이 나를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사라 저거 선택해라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것과 늘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까? 성령의 소욕을 따를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를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결국은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육이 있는 한은요, 우리가 그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미혹해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파괴해라. 꾀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맹모 삼천 이야기 아십니까?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처음에 어디로 이사했죠? 시장이었습니까? 처음에 시장에서 살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읽은 적 없습니까? 아마 시장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내미가 이 시장에서 보고 배우는 게 장사하는 것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모가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그것도 어디로 옮긴다죠. 근데 또 거기서도 또 그냥 그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로 옮긴 게 어디라는 겁니까? 서당 가까운 데로 옮긴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그 학교 옆에다가 세상에 집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자가 영향을 받기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국의 훌륭한 현인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분명히 그거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약한 육신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잘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듯해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산당을 제해라는 것입니다. 그 산당을 남겨놓지 말고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남겨두다 보니 계속해서 그 산당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산당에서 무슨 짓까지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에스겔 16장 15절로 말씀해 보면 어떤 일들을 그 산당에서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아주 풍성한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뜻밖에도, 다시 말해서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네가 오히려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너의 배부름과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는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끝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였다. 이방인의 산당에서 이런 행음을 하는 장소까지가 되었다. 내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이런 옷들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죠? 하나님만을 기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옷에다 술을 만들어 달고 다 그렇게 명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뜻밖의 그 옷을 갖다가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고,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나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대단하죠.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은근히 우상을 섬기는 게 더 복받을 것 같아 보였는지 그렇게 미혹되어서 섬기는데, 심지어는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길래 자기 새끼까지, 자기 자식까지 그 우상에게 불살라 제물로 드렸다.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냐. 네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해서 불쌍해서 거의 벌거벗고 살고 거의 굶주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던 너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줬더니만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느냐라면서 안타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이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11개 하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24장의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5절로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130세. 무리가 다윗성 요람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을 말합니다.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리라. 다시 말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를 세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니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라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나니 무리가 함께 껴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돌로 그 스가랴를 쳐 죽이거든. 요아스의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제가 죽을 때에 이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느니라.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구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여 저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또한 나의 이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역대하에서는 계속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들은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시키고 또한 노력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하며 아마 전쟁 중에 다치게 된 모양입니다.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방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 다시 말해 여호야다의 그 아들의 피를 복수하겠다 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서 아마 이 왕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의 스므아세 아들 사박, 모압의 스므릿의 아들 여호사박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산당의 유혹을 받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손을 통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받는 자들아 돌아보라. 너희 마음속에 오늘 이 시대에도 너희에게 우상이 없는지를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날마다 누구의 말을 쫓아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 때문에 먹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입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깨어 있으셨습니까?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먹고 사시려고요? 예, 먹고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애쓸 때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은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먹고 입을 것을 위해서 애를 쓸 때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일에 지쳐서 몸도 마음도 영도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애 많이 안 쓰는데 오히려 물질이 나를 따라 붙고 오히려 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신경만 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테이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 여호와를 위하여 힘써 선한 일을 해다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게 내버려 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청소라고 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시켜줄까 어쩔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학원에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의외로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네가 왜 세상 일을 하느냐? 저는 당연히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일인데 왜 이것을 세상 일이라고 하느냐? 너에게 준 것을 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먼저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오일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 은사를 각각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그 은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런 일을 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났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가난한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 가난한 삶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이나 수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당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생각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가치가 사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도 그 사람의 미래도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국민적으로는 그 독일 국민에게 한 시대의 큰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사상이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 어떤 민족도 오히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요 결국은 그가 독일 국민을 위한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결국은 독일을 패망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히틀러 똑똑했다. 웅변도 잘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재능은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사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의 사상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누가 나한테 영향을 끼친 것인가?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가? 누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심어줬길래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을 좋아하고 저런 것을 싫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인가?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육의 존재이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쌍둥이는 그 엄마 아빠가 키우기가 어려워서 하나를 남의 집에 주자. 옛날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습니다. 부모가 다르다 보니 비록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똑같을까요? 뭔가 다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그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가 10년, 20년, 30년 후가 되었을 때에 달라져 있는가? 아마 잘은 몰라도요. 그 육신의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줬느냐, 무엇을 표현했는가에 따라서 아마 그 아이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이건 누가 가르쳐줬지? 왜 나는 이런 걸 좋아하지? 왜 나는 이런 걸 싫어하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을요 한마디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에서 어떠한 것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 기준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가치에 더 높은 걸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어떤 것을 형이 하학적이라 말하고 어떤 것을 형이 상학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을 형이 하학적이라고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고귀한 도덕과 이성과 윤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형이 상학적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지만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인간이 추구하고 따라야 될 가장 고귀한 이상을 두고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이상은 정의 구현이다.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때까지 내가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애를 쓰리라. 정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갖다가 아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연일 텔레비에 나와서 그들의 정치에 대한 그 계획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보면서요, 한쪽 마음에 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어떤 이상을 좀 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대통령 후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한때는 그랬었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자살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때가 아니었는데, 단지 하나 먹을 것이 좀 부족해서 힘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지라고 생각할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무엇이 더 필요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육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육은 이 땅의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라는 거예요. 영은 죽을 수 없답니다. 영은 결단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너희의 육은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면 육신이 나이 먹어감에 따라 병들기도 하고 늙어가면서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자들은 생각해보아라. 너희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는지 죽지 아니하는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생각해보아라. 쏟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 그 양식이 없이는 너희의 영혼이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있을지라도 오늘도 불평하며 불만하는, 자기도 왜 불평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왜 난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많은지 쏟고 있었던 것이 잘못 배웠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녀석 저거 도대체 뭘 배웠지? 저 가정교육이 왜 저래?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운 거야?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잘 지적합니까? 그런데 내 자신은 뭘 배웠나 봐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요, 학교를 수업하는 순간부터 스승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스승을.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가면 스승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삶 가운데 스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승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내가 배워야 될, 늘 나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셔야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나라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첫 번째 너희의 모습은 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너희 곁에 훌륭한 스승을 두어라. 그 스승이 누가 되어야 될지 너희가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 스승을 찾아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너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결단코 너희들은 세상의 것으로 영원 만족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너희의 영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적은 자가 큰 자를 만족케 할 수가 있겠느냐?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진리를 못 배운 수많은 사람들이요, 육적인 비진리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답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특히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왜 사는지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삶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그 질문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자라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먼저는 좀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는 내가 다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다, 이 음식이 좋은 음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영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이 말씀이 와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듣고 사시렵니까? 무엇을 보면서 사십니까? 무엇을 들으면서 사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해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되는데, 문제는 육이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육으로서는 이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영을 위하면은 육이 괴로워하고 육을 위하면은 영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영적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겁니다. 내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이상하게도 내 영이 양심이 찔리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이러면 왜 이렇지? 내가 그냥 육적으로 막 내 좋아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막 내 영혼이 기뻐야 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육적인 것으로 내 영혼이
스마일하고 그냥 즐거움의 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육이 원하는 것을 하면 영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영이 원하는 것을 하면 그때서야 육적인 소욕이 물러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환난을 육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나쁜 짓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 믿어도 목사님 왜 육신의 고난이 이렇게 많은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육신의 고난이 자꾸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쫓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요 가장 미워합니다. 가장 미워합니다. 할 수가 있다면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만한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데, 삼킬 만한 영혼이 누구냐면은 내버려둬도 예수를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끝날 인생은 별로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유독 사단이 육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사망으로 인도되는 문은 넓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찾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애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구나. 다수가 우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건만은 수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뜻밖에도 가나안 땅에 골인한 사람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명인지? 2사람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만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인데, 안타깝게도 그 2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육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육적인 기준으로 살았다고요. 눈에 보여지는 형이과학적인 이러한 물질을 기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상식 속에서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거인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도무지 자기들이 이길 길이 없고 이 땅을 차지할 길이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뻥치셨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상식이 쑥 들어올 때, 어느 순간에 상식의 생각이 쑥 들어올 때에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쑥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뭘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상식인 것 같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시고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른 길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노하우가 있으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날마다 먹을 걸 붙잡고 살아가시는데? 왜 날마다 입을 걸 붙잡고 왜 날마다 육이 원하는 그 즐거움을 쫓아서 정신없이 불나방과 같이 밤마다 불빛을 쫓아서 달려들다가 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불나방과 같이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 피곤하신데요? 무슨 일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읽다 보니 피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좀 힘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생이 피곤하신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다 쓰시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요 각촌을 두루 다니시다가 가르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이 말씀의 길로 들어서려고, 이 크리스찬의 삶에 들어서려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인 이 좁은 주의 길을 쫓아가려고 들어서는 순간에 뜻밖에도 이 길을 가는 자도 있지만 들어서 보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아니 시작도 제대로 못해보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 좁은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뒤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말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면서 하신 한마디 말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좁은 길에 들어선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가 역할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지 저 역시도 예외 없이 뭘 행해야 되는 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좁은 길에 들어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 네가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놓고 네가 행하지 아니했으니 오히려 네가 몰랐으면 죄없다지만 네가 알고 가르치기까지 했는데도 네가 행하지 아니했으니 너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니라. 분명히 가르쳤다고 했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도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뜻밖에도 뭐라 말씀한다고요?
이 행악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지 누가 말씀 전하는 자가 되라 했는데 너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주의 훌륭한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앉아있는 자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나도 저런 전도자가 돼야지,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자가 다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는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열심히 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교회 올 형편은 못 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아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경건한 척하는 자는 있으나 실제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리는 자들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외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라 당한 모든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겠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이 믿음을 지키기에 어렵고 힘들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왜 누구는 좁은 문에 들어서고 왜 누구는 좁은 문에 들어서지 못합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알고 애를 쓸 줄 알고 혹시나 행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 오히려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인내심. 인내심. 참을 힘자 새기면 뭐도 막는다. 살인도 막는다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내의 믿음이 되지 못하면 길에서도 주를 가르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어도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돌아볼 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인내심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심.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실제 겪었던 이야기는 그 사람은 역사학자보다는 역사책을 쓰는 작가인데요. 그가 프랑스 혁명사를 써서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사를 썼을 때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을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느냐면 그가 프랑스 혁명사를 다 써놓고요. 그 다음 자기 친구에게 스튜어트 밀이라는 친구에게 이걸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맡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검토하면서 서재 위에다 책상 위에다 이렇게 어디 얹어놨던 모양인데 그 집에 하녀가
청소를 하다가 세상에 이걸 갖다가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다 모아가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이 막 이 칼라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예 글 쓰는 걸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내가 이걸 얼마 동안 고심해서 썼는데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그걸 뭐 컴퓨터 갖다 쓰면 컴퓨터 안에 저장이라도 돼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래서 그가 너무 낙심되어서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부가 길가 쪽에 벽을 담장을 쌓고 있는데 벽돌 하나하나를 갖다가 세면을 묻혀가지고 하나 쌓고 또 해서 하나씩 쌓고 근데 갑자기 그 양반이 그걸 쳐다보면서요. 아, 그렇지. 큰 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벽돌공들이 벽 하나를 벽돌 한 장 한 장을 저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쌓았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아주 멋있는 건물을 보는 것이지 별거 아닌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썼던 그 모든 것들 너무 아깝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씩 하루에 한 장만 쓰자. 하루에 2장도 아니고 한 장만 써보자. 1년 되면 몇 장 되겠습니까? 365장이 안 되겠습니까? 웬만한 책 한 권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쓰려고 생각할 때는 인내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봤을 때 이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내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갑자기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스갯말로 저 사람이 뭐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래 바뀌었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사람의 변화는 성경에서 뭐라고 증가하느냐면 바람이 이리로 부는데 여기서부터 왔는지 저기서부터 왔는지 바람이 어디론가 쑥쑥쑥 부는데 그 부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 사람이 옛날에 언젠가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머 저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좀 바뀐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느낌이 달라졌어.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씩. 저도요, 매 새해가 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서 내가 가장 부족하다 느끼는 것 하나씩만 제가 붙잡았어요. 제가 참을 땐 좀 참다가 한 번씩 화를 내면은 좀 욥과 같이 화를 내면 되는데, 욥의 스타일로 화를 내면 되는데, 저는 저 스타일로 화를 냈어요. 어떻게 화를 냈느냐 하면 제가 성악을 원래 공부하다 보니 발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를 낼 때 막 호흡을 실어가지고 이야 하고 소리를 얼마나 시원스럽게 잘 내겠습니까? 호통을 치고 막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었지. 근데 제가 성경에 비춰보니까요 욥의 모습하고 저 모습이 너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욥하고는 다르지? 특히 저는 교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화 안 내는데 우리 승재 엄마한테는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사람과 의견이 조금 부딪히면은 그냥 막 이해를 하는 쪽을 하는데 이 숨어있는 바가지가 집안에서는 새기 시작하는데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열받으면 저도 모르게 음성이 팍 높아지는 거예요. 욥을 보니까 너무 그 인격과 인품이 흠모가 되더라고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 하나님 믿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네 꼴을 봐라. 그래 네가 지금 이 꼴로도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막 그것도 남편이 한 게 아니라 아내인 욥의 아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남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아내를 뒀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그래 악처라고 소문이 났다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욥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럽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불난질에 부채질에 하면서 더 폭발하는 게 우리의 육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팍팍 끓고 부채질하고 기름을 들어붓는 그 아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그대의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말과 같구려. 그러니까 너가 왜 이 모양의 이 여자가, 이 어리석은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간접 합법을 써가지고 어떤 어리석은 여자들은 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어리석은 여자들이 하는 말처럼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하시나이까? 야, 참 멋지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오면 뭐합니까? 여자분들한테 아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많은 남편이 좋습니까? 부드럽고 사랑하는 남편이 좋습니까? 대부분 처음에 돈 없을 때는 다 돈 많이 버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가는지 보십시오. 결국은 인간은 돈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 물질에 속은 인생들이 어디서 그것도 말이라고 돈 많이 버는 남편이 낫지, 못생긴 거는 용서가 되어도 무능한 거는 능력 없으니 용서가 안 되니 어쩌니. 모든 기준이 알게 모르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이 사단의 진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좁은 길이란 좁은 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것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8장에 좋은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하실 때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의 좁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이 고통이 끝나는 날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혼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존귀와 영광과 그 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인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 바꾸지 않고 변심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해바라기와 같이 날마다 믿음의 길, 좁은 길, 순례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